여러분 가정에 좌우명이 있으십니까? 가훈. 가훈 있으세요? 옛날에는 가훈 물어보면 하나씩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냥저냥 다 사는 것 같습니다. 좌우명이라고 하면 그 가치관이죠, 가치. 우리 집안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 집안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이게 이제 가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그리고 가치관도 너무너무 자주 바뀝니다. 그때에 우리 가정의 가치관과 정체성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이 세상 가정들과는 같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한 특별한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갑 자손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대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은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할지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그 내용의 그림입니다. 네,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너는 레갑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해라.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 데리고 이제 성전 골방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이거 마시시오. 포도주를 권해요. 그랬더니 이들이 우리 선조 요나답께서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집도 건축하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장막에서만 살아라 하셔가지고 우리는 이 선조의 명령을 대대로 잘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마실 수 없습니다. 거부를 해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레갑 자손들은 자기 선조의 말도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을 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 예루살렘 주민들은 어찌하여 나 여호와의 말을 도통 듣지를 않니? 순종을 하지 않으므로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 1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선조가 남긴 말을 좀 순종했다고 영원한 복을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 국가니까 선조를 끔찍하게 위하잖아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5,200만 명은 다 복 받겠네요. 그게 아니고 요나답의 그 말을 우리가 잘 음미를 해봐야 됩니다. 포도주 금지. 포도주를 누구한테 금지하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나실인한테 금지합니다. 포도주는 누구한테 금지한다고요? 나실인. 그러니까 우리 가문은 이제부터 나실인 가문이다. 나실인이 뭐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집을 건축하지도 말아라. 농사 짓지도 말아라.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오로지 장막에만 거주해라. 이거는 유목민 생활 하라는 거죠. 유목민 생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나그네로 살아라. 나그네는 정처가 없잖아요. 정처가 없으니까 누가 기업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가문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가문이 된 거죠. 그래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냥 선조의 말을 잘 지켰다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자, 이 엄청난 신앙의 가훈, 이걸 물려준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이 가문이 도대체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랑 같이 살펴볼 건데, 먼저 열왕기하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이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 정책을 폈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후를 사용하십니다. 예후가 쿠데타를 지금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쿠데타 하면 요새 좀 우리나라 좀 민감한데, 그죠? 내란이 더 좋다. 자, 이 예후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지금. 근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딱 보더니 나는 너한테 정말 진실한데 너도 그러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자 하고 지금 자기 병거에 올라타게 해줬다는 거예요. 쿠데타 동지가 된 거죠. 이 여호나답이 바로 아까 그 요나답입니다. 이게 외국어라서 그런 건데요. 이게 외국어를 한국어로 이제 한글로 기록하다 보니까 여호나답 빨리 해보세요. 요나답 되잖아요. 여호나답이 요나답이라니까요. 이런 비슷한 예가 많이 있죠 성경에. 요람이 된 겁니다. 여호람이 요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계속 해보세요. 예수아 되잖아요. 예수아에서 예수 이름이 온 거죠. 자, 아무튼 이제 여호나답이 요나답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후와 함께 아합 왕가를 멸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호와만 믿도록 신앙의 길로 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 주동자 예후는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은 변질이 됩니다. 왕자리 보전하느라 급급해요. 이 요나답이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요나답이 굉장히 실망을 해서 자기 자손들한테 아까 그런 명령을 준 겁니다. 너희는 타락하면 안 된다. 너희의 신앙은 변질되면 안 된다. 너희는 아예 지금부터 나실인처럼 살아라.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그런 명령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요나답이 그렇게 이 말한 그것을 계속 지켜온 겁니다. 지금 이 요나답이 쿠데타를 일으킨 시점하고 아까 예레미야가 포도주 먹으시오 했더니 안 먹었잖아요. 그 시점하고 한 2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200년 동안이나 자기 선조의 말을 잘 지켜온 거죠. 지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200년 전에 선조가 누군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가문에? 선조의 말을 지키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가문에 대한 기록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그거를 다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그래서 이 가문이 이랬구나 알게 될 거예요. 자, 이 역대상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자, 여기 보면은 레갑 가문하고 겐 종족이 지금 동일시되고 있죠. 그러니까 레갑 가문이랑 겐 종족은
동의어입니다. 자, 동의어예요. 근데 눈에 띄는 거는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서기관. 자, 우리 서기관 하면 그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책망해가지고 이미지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원래 서기관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이 말씀 필사하고, 그죠? 필사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계속 대대로 전수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또 백성들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이 집안은 원래 말씀 중심의 가문이었구나. 우리 신성교회 가정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남을 가르치는 수준까지 이르는 말씀의 전문가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기관 가문, 서기관 종족이래요. 자, 그리고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초대 왕,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죠. 사울 왕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아까 레갑 가문하고 겐 종족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울이 겐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상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죠. 사울이 자꾸 불순종하니까 너 마지막 기회를 준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이제 치려고 하는데요. 아말렉 족속하고 겐 족속하고 가까이 살았나 봐요. 가까이. 왜냐하면 아말렉도 유목 민족들이거든요. 근데 아까 겐 족속도 뭐 하는 종족이라고요? 유목 생활하는 종족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가까이 살다 보니까 공격하다가 너희도 공격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피해라.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지금 사울 왕이 이렇게 배려까지 해주는 이유 뒤에 나오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선대를 했다.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이 겐 종족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서로 베풀어주고 서로 잘해주고 선대해주고 신뢰가 지금 쌓인 그런 족속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옵니다. 이 겐 종족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드보라 헌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드보라에 관한 말씀을 들었죠. 이 드보라가 여선지자 겸 사사였고요. 실제로 군사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드보라는 사사고 실제로 군대를 지휘했던 사람. 바락. 이 바락이 이제 장군인데 하나님이 장군으로 이제 임명을 하셨는데 실제 믿음의 수준은 병사의 수준이었다. 자, 그래서 장군이 될 거냐 병사가 될 거냐, 지난주 말씀 제목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 파워포인트 이게 화면을 만드시는 우리 유수정 권사님은 이게 본인이 이렇게 제목을 타이프를 쳤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나 보네요. 믿음의 장군이 될 거냐 병사가 될 거냐, 그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근데 드보라가 이제 바락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바락을 장군으로 임명을 하는데, 바락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갈 겁니다. 믿음이 지금 적은 거죠.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랬더니 드보라가 바락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이번 전투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너 믿음이 그렇게 지금 병사 수준이어가지고 그게 되겠냐? 너 대신에 한 여인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요, 바로 제가 지금 띄워놓은
9절에 나오는 그 여자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이제 이겼어요. 바락이 시스라랑 싸워서 이제 시스라가 진 거죠. 시스라가 도망쳐서 어디로 갔냐면 겐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여기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의 장막에 이르렀다. 그래가지고 이 시스라가 야헬이라는 여자의 그 장막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이 시스라를 죽여버립니다. 적군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크게 쓰임 받은 이 사람이 또 겐 종족 사람이네요. 그죠? 겐 종족 사람. 자,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지금 이거는 이제 사사기 시대고요. 광야에 살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24장 21절,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이게 뭐냐면 그 발람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 발람 선지자를 초대를 하잖아요. 이 발람 선지자가 근데 이제 네 번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을 계속 저주는 못하고 축복만 하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집에 돌아가기 직전에 네 번째 축복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지금 또 나오죠. 겐 족속. 겐 족속도 지금 축복을 하고 있죠. 이게 참 굉장히 특별한 이런 족속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족속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 족속이 도대체 어떤 족속이냐? 이 족속의 기원이 밝혀집니다. 개봉박두. 자, 겐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기 1장 16절 시작. 하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누가 겐 사람이라고요? 모세의 장인.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영도자지 않습니까? 율법의 수여자.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뽑아라 하면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한 세 손가락으로 들겠죠. 그 모세의 장인이 겐 종족이었다는 겁니다. 이름이 이드로였죠. 이드로. 직업은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원래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어요. 이민족의 제사장이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겐 종족은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원래는 전혀 별개의 종족이었습니다. 원래 미디안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종족이 모세와 함께 하면서 알게 되겠죠. 아, 우리가 섬기던 이 미디안 신은 진짜 신이 아니었구나. 이건 우상이었구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었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살면서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믿음을 더 잘 지키는 그런 종족이 된 거죠. 아까 사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할 때 너희가 우리 이스라엘한테 선대하지 않았느냐. 이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된 거죠. 나중에 바벨론에게 이제 잡혀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잡혀갔다 돌아와서도 이 겐 사람들은, 이 레갑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분문이라는 그 성문이 있습니다.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웠다.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췄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그 명단에 또 나와요. 이 레갑 가문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에 이제 동화돼 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 거고요. 이쯤 되면 그냥 하나님 백성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가문들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레갑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가정의 달이 이제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5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 레갑 가문, 겐 종족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그 파편 흩어져 있는 그 본문들을 모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 처음부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아니죠. 원래는 이방 그것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 제사장 가문, 뼛속까지 우상 숭배하던, 사실 뭐 아브라함도 그렇긴 한데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도 은장색 우상 새겨서 만들던 그 집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이런 사람들 많이 불러서 정말 세상에서는 죽어 마땅한 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세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죽어 마땅한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 주셔서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교회 다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이 우상 숭배하던 집안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명문가로 올라섰습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 신앙으로 결단했거든요. 출애굽할 당시 이드로는 결단했죠. 우리 종족은 원래 미디안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이젠 포기한다. 우상을 버린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자.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사사 드보라 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죽이잖아요. 이 여자가 그 이스라엘 원수 그 시스라라는 장군을 자고 있을 때 관자놀이에다가 못을 딱 대고 이제 망치로 잔인하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죽이잖아요. 이 아녀자가 장군을 그렇게 아무리 자고 있어도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사 시대에는 여러분 아시죠? 사사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가지고 군사력이 별로 강하지가 않았어요. 주변의 이민족들이 더 강했어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편에 서겠다?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 결단을 한 겁니다. 이거는 결단한 겁니다. 목숨을 건 겁니다. 아까 요나답 때 예후가 쿠데타 일으키죠. 거기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쿠데타는 목숨 걸고 해야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쿠데타 실패하면요 멸족이 되잖아요. 쿠데타 실패하면 멸족이 그런 그 목숨 걸고 지금 신앙 결단을 한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계속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죠. 목숨을 걸어요. 혁명 이후 예후가 혁명 성공하죠. 예후가 왕이 됐지만 혁명 이후에는 또 권력의 욕심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너희는 나시린으로 살거라. 너희는 계속 유목민으로 나그네로 살아라. 여러분 그 예후의 병거에 같이 탔다는 거는요. 그 쿠데타 넘버 2가 된 거잖아요. 쿠데타 세력의 넘버 2. 그러면 만약에 욕심을 냈으면 얼마나 큰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 요나답 가문이. 근데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 것에 욕심을 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들로서 나시린 가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 중요한 순간마다 목숨을 거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 가문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런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지죠. 신앙의 명문가로 우뚝 서게 되죠. 원래는 이방인 제사장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이 모든 거는 그리고 이 가문이 말씀을 중요시하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서기관 일을 했다고 그랬죠. 서기관 일,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레갑 가문과 같이 될 것인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묵묵하게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어디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합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자손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결단해야죠. 목숨을 걸 정도의 그 결단, 강한 결단. 그 결단이 또 무뎌지겠죠. 살다 보면 무뎌지잖아요. 그건 또 결단. 그럼 또 결단. 계속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이어져서 우리 가정이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21세기의 레갑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가문을 21세기의 레갑 가문,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부터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불신 가족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21세기의 레갑 가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신앙의 명문가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가치를 아버지 대대로 전수할 때에 신앙의 결단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믿음의 부모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저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저 북한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런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사역 훈련 학교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신 바가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진정으로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이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도 자유로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전파되는 그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아버지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섬겨서 선포하는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선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환부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며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훈련 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훈련 학교를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역하는 우리 교회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